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봅니다. 굉장히 지루한 어떤 싸움과도 같은 거죠. 지금 세 번째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며 이제 혹시 하는 마음에 또 달리 볼 곳을 자꾸만 찾아가요. 아무리 달리 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지요. 왜 이렇게 지루하게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까지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발람이 예언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 지루한 싸움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발락처럼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고 원하는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로 보신다 말씀드렸었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 제2계명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에 무게가 있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에 더 무게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지 다른 것을 위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위한 모든 우리의 신앙 행위가 어찌 보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인데 결코 이것을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도 발락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달리 볼 곳을 가자. 처음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니까 거기에 압도됐나 보다. 그 진 끝만 보이는 대로 가보자. 그래도 되지 않으니까 또 어디로 간 거예요? 광야가 보이는 곳.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상황이 광야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은 광야에 놓여 있으니 그들이 지금 광야가 보이는 이곳까지 와서 광야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암울하고 암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어 그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사람들은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때까지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이제 그 뜻 가운데로 행하면 되는 거죠. 지금 발락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발락은 애써 외면하고 부인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불의함 가운데 있는지를 깨달으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그 불의함을 놓지 못하고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제가 뭐 다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보다 보면 축복의 메시지보다 저주의 메시지가 더 많아요. 순종할 때 축복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내용이 더 많아요.
그 얘기는 우리를 저주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저주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축복의 자리로 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저주의 말씀은 외면해버려요. 우리가 떠나야 되는,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그 저주의 자리를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우리는 자꾸 어디에만 집중해요? 축복에만 집중해요. 그 축복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그 축복도 어떠할 때 주시는 축복이냐보다 축복의 결과에 더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그 축복의 결과만 우리는 붙잡고 매달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게도 달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결과에만, 그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붙잡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축복을 사모하지 왜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가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지루한 싸움을 성경은 장황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 계속 반복되는 저주해달라.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이걸 반복되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지루한 싸움을 계속 보나 싶지만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지루한 영적 싸움과도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걸 하나님이 선히 여기신 것을 뻔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락에게 이제는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바가 없다. 지금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 지금 2차례나 드러났잖아요. 이스라엘 진영이 전체가 보이는 데에서 또 진 끝만 보이는 데에서 어디를 가도 소용없다는 걸 말해야 되죠.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해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점수를 쓰지 않았대요. 그 이야기는 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점수를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발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 그냥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으로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의 겉모양은 뭔가 진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가 부단히 노력했던 건 뭐예요? 점수를 쓰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애썼다는 거예요. 이미 그가 점술 같은 방식을 사용하면서 애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압도해버리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보기에는 선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발락의 창고에 있는 은금에 있었던 거예요. 그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만 준행하고 전하기 위해 이 발락에게까지 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미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 3번이나 막으셨었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준행하고 전하러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욕심과 정욕이 있었고 그도 역시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자기가 발락에게 가서 그의 은금을 얻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의 말대로 무언가를 해주고 은금을 얻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욕심과 정욕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기는 하지만 혹시나 하는 이 마음들이 많아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해주지는 않을까 저런 일을 해주지는 않을까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 이렇게 해주지는 않나 저렇게 해주지는 않나 발락도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점술로는 되지 않는구나 뭔가 다른 방법을 써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광야를 향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광야의 척박함을 보면서 그 척박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광야의 척박함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아무래도 뭔가 어려워지겠죠. 우리가 좋은 걸 보면 그 마음도 좋아져요. 척박하고 파리한 걸 보면 그 마음도 수척해지죠. 그러니까 광야를 먼저 쳐다봤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눈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천막 친 걸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광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 광야 속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기만 하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게 됐고, 그가 예언을 전하는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자기가 이전에는 눈을 감았던 자라는 거죠. 자기의 욕심과 정욕에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되었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의 상태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것이 필요하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전에는 눈을 감았던 자지만 이제는 눈을 뜬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자기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그 정욕에 눈먼 자, 육신의 욕심에 눈먼 자가 되면 안 되고, 이제는 눈을 뜬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해 있는 상태예요. 이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면 이런 거예요. 지식이 많아야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도를 닦아야 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누구라도, 심지어 이 복술과 이방 점쟁이인 이 발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지금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상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런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보는 것은 무엇이냐? 광야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진친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봐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지금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장막과 거처들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데 뭐가 아름다워요? 황폐하고 메마르고 푸릇푸릇한 풀과 나무와 열매가 없는 광야 속에 진치고 있는 그들 바라보면 황량하죠. 왜 예전에 서부 영화를 보면 그 사막에 놓여있는 무슨 보안관들, 막 그 황량한 모래바람이 부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떠해요? 그냥 황량함만 느껴지죠. 그런 상태에 진을 치고 있는 이들이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황량하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들이 진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수기 서두에 보았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있어요. 그 성막은 뭔가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수달 덮개로 덮어서 거무튀튀하고 뭐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쳤던 천막들은 어떻겠어요? 가정마다 천막을 쳤을 텐데 그 천막도 이 광야의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질기고 또 거무튀튀한 그런 천막을 치고 그들이 그곳에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볼 때 뭔가 멋지거나 아름답거나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시죠. 아무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는, 고운 풍채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분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상으로 보기에는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것 같지만 결국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볼 때, 그 숭고한 희생과 그 사랑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습니까? 이런 것처럼 광야에 놓여 있는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는 거죠. 영안이 열려 영적인 모습을 보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말하죠. 아주 물이 넘치고 풍요롭고 풍성함을 그들에게 보아요. 물론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누릴 모습이 이러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고 영적으로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바라보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에 거쳐 이거는 결국 이들의 공동체죠. 즉 교회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겉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물론 겉도 아름다우면 좋죠. 겉모습도 아름다우면 좋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사불란하게 온전히 하나가 되어 군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면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그들이 저주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각은 광포한 자, 다혈질의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아말렉을 통치하던 왕들을 일컫는 왕의 칭호, 호칭 중에 하나였어요. 아각이란. 그러니 그렇게 아각처럼 강하고 포악한 자보다 더 높은 왕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 왕이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미 지금 그 중심에 있는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 그 성막이신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그들의 왕이라는 거죠. 그 왕이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강한 자보다 강하고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적할 수 없고 그 왕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왕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그의 나라는 흥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 있을 때는 흥왕했지만 그런 왕이 없을 때는 그들도 얼마나 많이 쇠퇴해져요. 이스라엘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도 그 왕이 없으니까 그들이 쇠락의 길, 쇠퇴의 길, 멸망의 길을 걷고 멸망할 뿐만 아니라 이방의 포로로까지 끌려가는 그런 결과를 그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발람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왕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그의 나라가 흥왕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말하죠. 결국 최후 승리가 그들에게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빨리 항복하라는 거죠. 대적할 것이 아니라 항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계속 반복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지나감을 허락해라. 대적하지 말고 지나감을 허락해라. 그들의 목적지가 모압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기에,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 말을 덧붙여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자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면 되는 거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건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적하면 저주를 받는 거죠. 지금 발락이 끊임없이 저주하고 있으니 결국 그 끝이 저주가 되고 멸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럼 발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꿇어 엎드려야죠. 그런데 발락이 어떻게 해요?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했다. 심히 노한 거죠. 심히 노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노하고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나를 위해 말씀을 보고 있구나. 나를 위해 말씀을 보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때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대를 부르는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저주하라는데 저주하지 않으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또 다 누구 핑계를 대요? 하나님 핑계를 대죠. 난 너를 존귀하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 핑계를 대요. 그러니 발람이 발락에게 내가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난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 은금 달라 이거죠. 은금 달라. 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만 전할 뿐이다. 결국 그의 욕심에는 뭔가 말은 하나님의 뜻만 전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은금이 있는 거예요. 그 은금 때문에 앞서서 그가 자꾸 점수를 썼다 그랬죠. 그 이유는 그도 저주하려고 애썼던 거예요. 애썼던 것은
결국에는 발락의 은금 때문이죠. 그러니 내 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는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성령의 압도가 또 되어 있으니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즉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어떻게 할지를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나를 위한 것인가? 주를 위한 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자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의해 눈을 뜬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풍요롭고 풍성한 존재인가? 세상이 보기에는 황폐해 보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으면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풍성함이 있는가? 오늘 하루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노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노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에 고집하며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고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발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발락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까지 찾고 헤매고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말씀은 외면하면서 축복의 결과만을 쫓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뭐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1.1획도 가하거나 감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눈을 감은 자가 되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눈 뜬 자, 말씀을 듣는 자, 환상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신 아름답고 풍성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환경은 광야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